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봉독하시며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굳은 땅은 딱딱한 땅, 가끔씩 영상에서도 보고 인터넷에도 보게 되면 땅이 쩍쩍 갈라지고 말라있는 땅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굳어있는 땅은요, 금방 좋은 땅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굳어있는 그 땅은 쉽게 좋은 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너무도 굳어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흐르게 하지 그것을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땅은요, 생명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부어지는 은혜가 이어지는데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고 그냥 은혜가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고 넘치는 은혜로 사랑으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스며들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겉모습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화를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외형적인 변화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충만한 비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형적인 변화는 뭐냐면 땅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은요,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척박해졌어요. 회복되지 않고 황폐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쟁 때문에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내가 회복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곧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무에서 가지가 낸다는 건 뭐예요?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기에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그 땅이 농사가 가능해지고 열매 맺는 땅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흩어져 있는데 이제 그 백성들을 고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람을 이제 많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땅 이제 백성의 귀환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빈 땅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려보내겠다. 포로에 있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겠다. 성읍을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인구 증가와 번성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겠다.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너희를 처음보다도 낮게 대우하리니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인구를 번성하게 한다, 인구를 증가하겠다라는 약속은 뭐냐면 언약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좋으면 모이게 돼 있어요. 좋으면 맛있으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를 증가하고 번성하겠다라는 것은 언약적 축복을 내가 이루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명예를 회복하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나라의 수치를 당했던 백성들인데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민으로부터 비방을 받으면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루저들이야, 이렇게 많은 만민의 사람들이 비방을 했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겠다라고 명예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고 백성을 귀환시키고 인구 증가를 하고 번성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셨던 외형적인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도 우리 H드 은혜교회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형적인 거,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내면인 영적인 변화를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데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면의 영적인 변화야말로 외형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내면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외형적인 그 변화도 회복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변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땅이 이제 풍요로워지고 또 집을 다시 한번 짓는, 또 성전과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러한 겉모습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을, 내 마음을, 새 마음을 너에게 주셔야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나는 일이 내면의 변화, 내면이 건강해질 때, 새로워질 때 공동체가, 나라가 다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속사람의 변화 없이 외형만 변화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되면 외형이 건강해지고 아름답고 풍요로워지는 것은 당연한데, 속사람은 딱딱한 마음이고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은데 외형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형만 회복될 때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반복돼요. 죄.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외형만 잘 나가게 되면 죄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무리 다시 세워지고 백성의 마음이 여전히 우상과 불순종에 머물게 있으면 죄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잘 살다가 이제 하나님은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먹기 살만하니까, 건강하니까, 자녀들도 잘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또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죄가 떠나지 않고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외형적인 것만 잘 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회복되었지만 하나님 없이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잘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니 이거는 내가 누릴만 하지 라고 하면서 모든 공로를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으로부터 욕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은 내가 고스란히 받고 하나님을 욕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사람의 변화 없이 외형만 회복되고 잘 되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로 서지 못합니다. 겉만 그럴듯한 공동체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돼지 삼형제, 이제 어디 저희가 뭘 보러 갔었는데 돼지 삼형제 뭐 이렇게 만화 같은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집을 판매하는 뭐 이런 뭐 그런 데였어요. 본인 집이 건강하다는 거죠. 와서 뭐 늑대가 여우가 뭐 훅 불어버리니까 뭐 집이 날아가고 나무로 지은 집도 날아가고, 캘리포니아는 거의 나무로 지은 집들인데 늑대가 훅 부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은 견고하다. 뭐 차도 위에서 떨어뜨리니까 2대 3대도 너끈한 뭐 그런 집을 소개하는 그런 집이었는데요. 겉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안에는 불의가 있고 미움이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형식주의가 자리 잡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껍데기만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외형이 잘 되면, 외형이 회복만 일어나면 내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하고 뻔지르르 하지만 속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변화에 속사람의 변화가 없이는 겉으로는 아무리 잘 꾸미고 잘 있어도 공동체는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새 마음 또 새 영을 주시는 영적인 재창조, 성령이 머무는 공동체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이 머무는 공동체가 무엇이냐?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새롭게 바꾸시는 것을 말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바꾸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에 순종할 때 속사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면의 변화가 목사님 뭐예요? 감은 좀 오는데 내면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건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굳은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견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6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을 굳은 마음이라는, 굳은 마음이에요. 자기의 이 고집대로 말씀에 무감각한 것. 그럼 말씀에 무감각한 게 뭐예요, 목사님?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데 외면하는 거예요. 아, 그 목사님 그거 다 들어서 알아요. 목사님, 내가 성경을 지금 몇 번 읽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거 저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아냐고 물어볼 때는 안다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굳은 마음이에요. 이것이 굳은 마음입니다. 그럼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들의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굳었구나. 내 방식대로, 내 삶의 어떤 의미대로 내가 이것을 선택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지만 이 말씀을 내가 외면했구나. 이 마음이 들면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새 마음과 새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새 영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새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잘 고스란히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영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굳은 마음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삶을 살면서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로 통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지켜 준행할 때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도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려는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의지가, 순종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이 변하면 외형도 변하게 되고 있어요. 멋있게, 요즘 양복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새 양복 입으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고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다 보면 속된 강정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 그렇게 비싼 옷도 아니야. 지난주도 입고 왔는데 이번 주도 입고 오고 아마 다음 주도 입고 올걸. 그런데 또 다음 주도 입고 왔어. 근데 우리는 뭘 보고 판단합니까? 외형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옷은 그렇지 않은데 그의 믿음의 이야기가, 신앙의 이야기가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변화입니다. 저는 우리 HD 은혜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머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꿈을 꿔요.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가정, 삶, 교회가 될 것을 꿈을 꿉니다. 우리 HD 은혜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HD 은혜교회 공동체 회복은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굳은 마음들이, 분열과 갈등이 깊은 상처들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아무리 누가 옆에서 말해도 내 방식, 내 사상, 내 경험으로 하게 되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민감하게 하고 나의 말씀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할 때에 내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고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도록, 또 분열된 이 지역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상처로 찢기고 상한 마음을 씻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은요, 하나님께 매달릴 때 시작될 줄 믿습니다.